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 참, 나라적으로 참 어수선하고 힘든 그런 한 주였다고 생각되십니다. 말씀한 것처럼 지난주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한 30명 정도였던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사망자도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죠. 조심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는 것은 맞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렉과여 찬양대가 찬양해준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계시면 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조심하는 건 맞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늘은 절대 겸손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목을 잘못 정한 것 같아서 이게 말씀 가운데 저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저게 제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자꾸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께서 저거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지라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안식일이 2월 15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2월 15일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친애라는 얘기요. 2월 19일이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잘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 결혼 그 두 번째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아닙니다. 두 번째로 잘한 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들을 둘 낳은 게 두 번째로 잘한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로 잘한 건 뭘까요? 첫 번째로 잘한 건 결혼입니다. 진심입니다. 별로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제 교회에서 늦게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내고 이제 짧은 여행이라도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1박 2일 여행을 계획하고 일요일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속초였습니다. 이제 호텔에 짐을 풀고 쉬다가 저는 7시가 넘어서 이제 속초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지난주 바람이 얼마나 불던지 한 오후 5시쯤 되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요새는 이렇게 뭔가 좀 지진이 난다거나 바람이 분다거나 날씨가 춥다거나 미세먼지가 엄청 나쁘면 이렇게 알림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한 5시쯤 되니까 이 동해 쪽에 바람이 세게 분다고 강풍이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바람 분다고 안 나가면 계속 방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그래서 한 7시쯤 나간 겁니다. 근데 속초 해수욕장에 도착을 해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니까 바람이 얼마나 불는지 쓰고 있었던 모자가 막 저기 한 50m 가까이 날아가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추웠습니다. 그렇다고 춥다 다시 가자고 차를 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속초 해수욕장에
해변 산책로를 걷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한 곳으로부터 저쪽 외홍치항 쪽으로 이제 해변의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쯤 걷고 있었을 때 이제 저녁 한 7시 반쯤 8시가 가까운 시간이니까 어둡잖아요. 그리고 바람은 몹시 불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모래사장 쪽으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산책로 쪽으로 겨우 한두 사람 정도 다닐 만큼의 아주 적은 인원이었는데 그 외형창 쪽으로 이렇게 한 30분쯤 걸어가고 있는데 모래사장 쪽에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어떻게 저 모래사장에 혼자 앉아서, 그것도 여자였거든요. 기도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지나쳐가지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 산책로가 끝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하기를 좀 이상하다고, 아무리 봐도 이제 맨살이 보인다는 겁니다. 설마 이렇게 추운데 어떻게 요새 그 살색 그런 레깅스 같은 거 입었겠지. 그런 건 이 보온도 잘 되니까 그런 거 입었겠지. 어떻게 그것도 안 입고 거기 앉아있을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그 여성이 앉아있는 곳을 지나쳐서 갔습니다. 이상하다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괜찮냐고 좀 물어볼까? 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잠깐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0발자국쯤 더 갔을까? 이제 마주 오고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저희들에게 묻기를 저 사람 맞지요라고 묻는 겁니다. 자기는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나서 약간 움직이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은 또 자기 갈 길을, 저희는 이렇게 지나가고 그분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못 가겠는 겁니다. 마침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산책로 끝에 주차장에 경찰차가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시 가보자. 다시 가서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없고 떠나갔으면 그럼 괜찮은 거고, 혹시 여전히 앉아있으면 그래도 경찰에라도 좀 알려서 와서 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돌아서 갔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여자가 그 가을에나 입을 만한 그런 얇은 남방 하나만 입고 있는 겁니다. 집사람이 그 여성을 보더니 얼른 옷을 벗어서 덮어줍니다. 다리 부분을 옷으로 가리는 거죠. 저는 잘 몰랐는데 웃도리만 입고 아래가 벗겨져 있는 겁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람 맞죠라고 물었던 분도 가지 못하고 자기 웃옷을 벗어서 이제 덮어줍니다. 집사람은 양말까지 벗어서 이제 신겨줬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소지품도 없고 가방도 없고 이렇게 웃옷같이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선 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었던 경찰차에도 달려갔습니다. 근데 있었던 경찰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속초해변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몸이 다 젖은 상태로 하의가 벗겨진 채로 앉아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는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몸이 꽁꽁 얼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그 여자분하고 집사람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고 있어서 나이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었지만 저희 집사람이 보기에는 한 20살 남짓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계속해서 여학생에게 말을 걸면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은 안 들린다는 소리만 반복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자 집사람이 큰 소리로 나도 학생 같은 자식이 있는 아줌마인데 내가 지금 봐도 이 가슴이 이게 미어지는데 학생의 엄마는 어떠시겠냐고 빨리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얼마나 걱정하시겠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러자 여학생은 이제 전화번호 기억이 났는지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은 전화를 했죠. 근데 계속 통화 중인 겁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아빠 번호를 다시 물었지만 아빠는 안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급하다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된다라고 아마 문자 메시지를 남겼고 그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을 때 이제 119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해변이기 때문에 119가 바로 찾아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뭐 이렇게 속초 해수욕장에서 우영창으로 몇 메타 지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19가 오는 방향으로 저는 달려가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 대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119가 도착했는데 3명이 왔더라고요. 여자분 1분과 남자분 2분. 담요를 가지고 오고 환자 이송용 침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그 여학생의 엄마하고 통화가 된 겁니다. 지금 몸이 젖은 채 속초 해수욕장에 있고 다행히 우리가 발견해 지금 119가 왔다고 말을 하고는 119 대원을 바꿔줬습니다. 119 대원은 속초 시내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겠다고 말했고 여학생의 엄마도 자신도 그리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전화가 끊었습니다. 그 여학생을 담요로 덮었고 환자 이성동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그 침대를 들고 119에 태워서 병원 응급실로 보냈죠.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월요일날 집으로 돌아와서 화요일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학생의 엄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알지 못했던 몇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여학생으로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 약간 뭐 심신미약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만 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가정에도 좀 불행한 일이 있었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로 뛰어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에도 뭐 지하철 같은 데 뛰어든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딸에 대해서 말하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정말 많이 매우 지쳐 있었다라는 그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말을 해보면 상대방이 어떤 활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힘들고 지쳐있는지 그 목소리를 들으면 아는데 그 엄마의 목소리는 정말 많이 지쳐있는 목소리였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날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엄마는 이제 저희 사람과의 얘기를 통해서 무슨 일이 그곳에서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여성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었을 때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 아팠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도 가슴 아팠던 것은 그런 딸을 떠나지 못하고 가슴 졸이면서 늘 곁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아팠던 거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매우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20대 후반의 여성들은 어떻게 생활하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닙니다. 어쩌면 남자친구가 있어서 곧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좀 일찍 했다면
이제 가정이 있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에게 와서 그 친정엄마는 자기 딸이 낳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20대 후반의 딸이지만 그만큼 키웠는데 언제 혼자서 집을 뛰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시해야만 하는 겁니다. 뭐가 그리 답답한지 집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좀 조이는 느낌이 싫은지 옷을 이렇게 벗고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 집을 나가선 지하철에 뛰어들고 추운 겨울 바닷가 물로 뛰어드는 딸이었던 겁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연락을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우 지쳐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직접 통화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생각났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역시 정말 많이 지쳐있는 아버지였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신영남 목사님 큰 소리로 성우처럼 또박또박 잘 읽어주세요.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아들이죠? 귀가 멀었고 벙어리에다가 간질병을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악한 영,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귀신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 아버지의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불에 던지고 물에 빠뜨리는 겁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어린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진급시켰잖아요.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입학하고 교복을 입고 또 이제 뭐 무거운 책가방을 가지고 다니면서 처음에는 서울대학 간다 그랬다가 좀 있다가는 연대 간다 그랬다가 좀 있다가는 건대 간다 그랬다가 좀 있다가 막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랍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이의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아들의 모습만 봅니다. 소리 지르는 모습만 봅니다. 저게 불구덩인지 물구덩인지도 알지 못한 채 뛰어드는 그런 아들만 보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귀신이 언제 발작을 일으키게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일과는 하루 24시간 내내 그 아들 곁을 맴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기진맥진합니다. 정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쳐 있는 아버지라는 것이 그 아버지가 드렸던 기도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글씨로 읽는데 그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했으면 그래도 뭔가 좀 힘있는 목소리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네요. 분명 의심의 어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아이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도 뭐라도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 아들에게 머물러 있었던 귀신을 명하사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집니다. 아마 몸을 막 뒤틀었겠죠. 그러면서 쓰러졌던 겁니다. 거품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일어섭니다. 일어선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어요? 더 이상 귀신 들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품에 안은 아들은 귀신이 떠났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면서 소망했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29절이 설명합니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딱 하나의 기도만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아버지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용기 있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신도 없었고 연약해 보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요청이고 기도였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버지의 기도도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루케이도 목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확실히 알 때까지 기다리려는 경향이 있다. 제대로 기도하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설프게 기도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기도 한다. 혹은 가끔 한 번씩만 기도한다. 기도하는 법을 숙지하여 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 그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기도는 대단한 것도 아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의 기도는 사실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 자신도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부족하고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잘하는 말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 기도는 서툴고 믿음이 부족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아버지의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보고 그분은 더 많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0m 준결승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트랙에 1등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훈련했었던 선수들이 쭉 서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영국의 데렉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이 데렉은 그 400m 경기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출발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데렉은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역시 예상대로 맨 앞에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뛰었을까요? 한 200m쯤 달려갔으니 얼마나 남은 거예요? 200m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등으로 달리던 데렉이 그 트랙에 달리던 트랙에서 주저앉습니다. 갑자기 이 근육이 파열된 겁니다. 찢어진 것이죠. 1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달리던 그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지나쳐서 벌써 그 결승전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았던 데렉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면서 뛰지 못하고 한 걸음씩 걷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트랙으로 달려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요원은 누군가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마라톤은 그 경기 진행 요원들을 다 뿌리치고 한 사람이 그 쓰러져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걷는 그 데렉에게로 달려갔었던 것이죠. 누구였을까요? 데렉의 아버지였습니다. 울면서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붙잡고 괜찮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 하고 싶어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부축합니다. 거의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결승점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6만 5천 명의 관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등 했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보다 더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근육이 찢어져 쓰러져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관중석에서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경기 진행요원들이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나가서 시간 걸 다 뿌리치고 갑니다. 왜요? 누구기 때문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다리가 근육이 찢어진 채 고통스러워하면서 일어서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앉아서 지켜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서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부족한 기도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들렸던 아들이 회복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빠라고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었던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 연예인 가수 중에 김태원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 할배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그 김태원이라는 가수가 한 번은 그 토크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꿈이 뭔지 아냐고요. 뭐냐고 했더니 자기 아들하고 한번 대화해보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폐를 가진 아이라 태어나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같이 생활하면서 키운 아들이지만 한 번도 그 아들하고 뭘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자기 꿈은 그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이 자기 평생의 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리치고 뛰쳐나가고 그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안겨있는 거죠. 아버지 품에 조용히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 아버지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기도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기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픈데 그 아픈 아이를 위해서 이 아버지가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참고 있다가 그날만 기도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아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다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분명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왜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언제 그 아이를 위해서 움직이셨는지를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이번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귀신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있는 것을 걸어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언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움직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예수님께서 아들 속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셨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22절, 즉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5절에서 그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22절과 25절 사이에는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4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다가. 23절과 24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아버지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크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이렇게 크게 얘기할 말이 아니잖아요. 혹시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던 아버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24절이요. 24절 말씀을 제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습니까?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 말씀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는 자신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기에 충분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내 아이가 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24절이 나오게 될 겁니다.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손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상처에 의해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만큼의 손이 준비되지 못한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야 엄청나게 쏟아져야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이 정도면 하늘에서 몇 날 며칠을 비가 내려도 여기 담기는 건 얼마큼밖에 안 돼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도라면 노아 홍수 때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도 나에게 담기는 것은 얼마큼이에요? 이거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상처를 아셨어요. 평생 그렇게 그 아들 곁에서 살아온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그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시는 것을 뭐 해야 되는데요?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받을 준비가 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내가 주는 걸 받을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랬을 때 25절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원하는 만큼 주시고 싶으신 만큼 응답하실 수 있었고 그것을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무슨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지난주 속초에서 만났던 그 여성의 어머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보는 구장에서 마땅하게 된 그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집사람하고 다시 속초를 가게 되면 그 엄마를 좀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꼭 그 어머니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지치고 마음에 상처 많았던 그 아버지의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에 분명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대소망이 나오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겨루어 싸울 힘을 주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적인 특성을 정복하고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 준비하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무가치함을 가지고 긍휼하신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자기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능력 있으신 구속주이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게 읽어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키고 흑암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력한 시험이라도 모두 대항할 수 있는 방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움에 대한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에게서 스스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구주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도록 하라. 절대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예수님의 발 아래 우리의 자신을 던지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면 절대로 뭐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다니엘은 나는 이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본인들이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라고 말하면 그런 나의 말과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그치. 내가 봐도 너는 좀 부족하다. 근데 네가 부족한 게 뭐? 그게 뭐 어떤 거? 네가 뭐 하려고 그랬어? 내가 있잖아. 또 부족한 거 알아.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네가 기억하는 거 있잖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게 오면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신의 믿음이 부족함을 깨달았던 아버지는 자신이 부족하기에 더 예수님께 몸을 던지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에게 뭐 하셨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응답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죠.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한지 30년이 넘었고 4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내가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30년 전에 생각했었던 30년 후에 오늘의 나의 영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예수님은 절대로 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걱정하지 마. 나 부족하면 내가 왜 모르겠니? 걱정하지 마. 그 앞에 와.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무엇이 아니에요. 겸손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럴수록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함을 기억하고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더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더 그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더 나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자꾸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나를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참 믿음이 없어 하고 말하는 것이 절대 겸손일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연약한 거 아십니다. 죄 많은 거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깨닫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좀 달라진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들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분명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